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간들을 우리들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는 사형 판결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형 판결을 받는 빌라도 재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신데요, 그분을 빌라도가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또 두렵고 떨리고, 감히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재판을 하면서, 빌라도가 그 당시에 그 유다 총독으로 와 있었거든요. 유다 총독의 주 임무 중에 하나는 최종 재판을 하는 지금의 대법원장과 같은 이제 그런 역할, 물론 행정부 수반도 갖고 있지만 이제 그 최종 결정을 해서 사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런 직책도 총독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빌라도가 재판하게 되었고요. 실제 그 앞에 헤로드 왕이, 유대 왕이 있었지만, 유다 왕은 그냥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곤 할 수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이고 싶었지만 권한이 자기에게는 없었고요, 또 죽일 만한 죄가 딱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어거지를 써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는 권한이 없어 빌라도에게 보냈고, 빌라도가 이제 결국은 재판을 하게 되었고, 그게 바로 본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 유대인하고 크게 관계가 있지 않고 그저 치안이나 담당하고 자기 총독으로 와 있는 동안 잘 이렇게 지나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조문에 맞춰봐도 빌라도를 죽일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가 죽일 죄가 없으니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그저 때려서 놓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제안을 받자마자 받아들이질 않지요. 18절 보겠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으니 죽일 일이 없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그럴 때 무리가 18절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적당히 때려서 분이 풀리게 하면, 뭔가 감정이 나쁘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사람 감정 정도 풀리게 해가지고 예수를 놔주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며 예수를 없이 하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실 이 사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불과 이전까지 이 수많은 사람은 누구를 쫓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 소망 주시고, 귀신 내쫓아 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가난한 그들 배불리 먹이시고, 이런 일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들은 예수를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저 헤롯은 가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려고 하는데 여기 이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지요. 돌변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를 쫓았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맨 그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물론 그 당시에 헤롯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자기의 자리도 위협받고 백성들이 왕 삼으려 그러니 내 자리도 흔들리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또 율법을 이제 폐하고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교리 때문에 자기들이 수태 율법 지켰던 게 무시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가 있어서 예수를 없이 하긴 없이 왜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딱히 죽일 만한 죄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백성을 선동했다라는 죄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사실 예수가 왕 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왕을 삼고자 했었죠. 왜? 워낙 능력이 많고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니까 빌라도 정도는 말씀 한마디에 끝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로마가 아무리 저렇게 강해서 우리를 지배하지만 예수가 우리 왕이 되면 로마의 앞잡이로 사는 헤롯과는 달리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게 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힘없이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요. 그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우리의 왕 저 어마어마한 능력은 다 어디 가고 저렇게 초췌하게 신문을 받으시고 하는 걸 보고요. 그들이 오히려 이제 반감이 생겨서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좌편엔 내가 우편엔 내가 그랬는데 그런 그 되어질 일도 다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건 본문에 나타나게 됐던 거지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데요. 예수 믿어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면은 물론 처음엔 그렇게 믿을 수 있는데 그게 예수 믿는 주 목적이 되면 그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어도 뭐 잘 되는 거 없다 이렇게 돼서 떠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 신앙이 주님의 은혜가 귀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을 섬기는 자 이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병 고쳐준다니까 와서 열심히 해보는데 낫는 기미도 안 보이고 소용없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 있지요.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되게 해준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뭐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우리 주위에 나가보세요. 한때는 열심히 했다가 지금은 예수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나가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린 성경 여기서 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면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이번 사순절에 한 단계 올라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빌라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었고요. 로마 총독이었고요. 빌라도 입장에서 아무리 예수를 신문해봐도 죽일 만한 죄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맞지요? 그분이 뭐 3년 공생에 사시는 동안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 지나셨고요. 3년 반 공생에 사시는 동안 무슨 뭐 죽일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지요. 와서 그저 병든 자 고치고 어려운 자 해결하고 이제 가난한 자 부욕해 하고 그런 말씀이고
혹시 만약에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려 그러면 그 군대 귀신 쫓아내가지고 돼지 2,000마리 물에 몰사됐던 사건에서 돼지 2,000마리가 물어내라고 하는 판결은 혹시 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석방시켜야 한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맞는 거고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죽이라고 하니까 그냥 놔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너희들끼리 무언 원수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죽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일 죄는 없다. 내가 한번 봐도. 그러니까 때려서 놓겠다라고 3번이나 그들에게 제안을 하지요. 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20절입니다. 시작. 21절. 22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거지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형 판결 받은 사람, 사형시킬 사람은 매질하지 않습니다. 매질은 석방,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죄는 짓고 하니까 죽일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뭐 태장, 뭐 몇 대 뭐 이런 거 우리도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죄에 사형 죽일 죄를 진 사람에게는 매질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도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전혀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왜? 곧 죽일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빌라도는 죄가 없는 걸 알고, 그렇다고 백성들이 죽이라 그러니 죽일 수는 없고, 분이나 풀리게 때려서 놓는 걸로 이 재판을 끝내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아마 우리 한 몇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도 그때 아마 한 여러분이 같이 저와 함께 가본 적이 있어요. 채찍에 맞는 사건 못 보겠더라고요. 나왔어요, 중간에. 그 영화를 못 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에서 중간에 전 나와서 끝까지 보지를 못하고 다시 그 영화는 보지를 그 후도 않았고 안 보는데요. 하여튼 처절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됐습니다라고 백성들이 말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와서 끝까지 죽이라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결국 빌라도는 죄 없는 자를 사형 판결하자니 양심에 허락하지 않고 자기 마음도 괴롭지 않겠어요. 왜? 아무리 판결은 내가 해야 되는데 판사니까 최종 언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 없는 걸 알면 죽이라고 하려니 내 마음이 걸리고 살려주자니 내 자리가 흔들릴 것 같고 이제 이런 그 고뇌 속에 빌라도가 빠져 결국은 가서 손을 씻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 내가 니들이 하자는 대로 하긴 하겠지만 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난 책임이 없다. 니네가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는 거니. 이렇게 판결 내리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당한 건 아닙니다. 사실 빌라도가 이때 아무리 백성들이 얘기해도 죽일 수 없다고 석방했으면 또 어떤 역사가 전개될, 물론 이제 하나님 역사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 재판의 과정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빌라도는 정말 명판사가 됐을 거예요. 솔로몬보다 훨씬 훌륭한 판결자로 이름이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형 판결에 우유부단하게 내준 것 때문에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얘기가 나오고요. 아주 불행한 사람으로 결국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책임이 얼마큼 있는 사람은요, 그 책임을 지기 위해 결단할 땐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우유부단하게 당신들이 좋다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옳은 것은 아니죠. 결국은 사형 언도를 하게 되고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재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는요, 우리나 저들이나 다 압니다. 어떻게 죽었냐고 물어보세요. 십자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 차이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에 저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죽었는지, 무슨 죄 때문에 죽었는지.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죽은 겁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린 그 사실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십자가 판결, 사형 판결 이때는 다 도망갑니다. 왔어. 수제자인 베드로도 도망가려고 하다가 차마 도망갈 수 없어서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쫓아가다가요, 너 예수 한편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는 사건, 우리가 성경에 잘 압니다. 이 당시 예수님 같은 편이라 그러면 같이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하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히 알게 되고요, 사도행전 제자들은 여기 제자들과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었지만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라고 한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라고 너희들이 내세웠지만, 그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도 감옥에 2번이나 갇히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고요, 죽었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요, 다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마지막 순교할 때 십자가에 매달을 때 나를 까꾸로 매달아라, 나 같은 것이 감히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까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전승의 기록도 있습니다. 요한 사도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 기록하는 거로 생을 마감하고요, 다른 제자 도마는 인도에서 다 결국은 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 십자가 전하다가 모두 다 죽게 되고 순교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 5번째를 지나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전하는 자, 바로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 무슨 말이냐? 예수의 증인, 십자가를 전하는 자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무관심하고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리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무관심한 저들과 우리와 똑같다고 하면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정말 믿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 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입니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차이가 뭐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신자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왜 죽었는지 모르고 그 당시 뭔 일이 있었는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자, 혹은 십자가에 무관심한 자, 그들이 불신자입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차이가 뭡니까? 예수가 나 같은 걸 위해 십자가 지셔서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고요, 주님의 십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왜 죽었대? 십자가에 죽었대. 이유가 뭐래? 몰라, 복잡한 거 이런 정도로 지나가는 자가 멸망받는 자고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십자가 지신 사순절의 절기를 우리가 함께 지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 지심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일에 바빠가지고 사순절 말은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의미가 우리 속에 와닿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저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린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감사하고 그 십자가 은혜가 내게 귀하고 아직 이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 바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